원래는 제가 30주년 콘서트 같은 거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후배들이 몰래 잡아놨어요. 스케줄을. 근데 그거를 한 후배가 저한테 와가지고, 서프라이즈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형, 그날 그거 하는 거 알지? 그래서, 뭔 소리야? 난 모르는 얘기인데, 주위에서 벌써 다 그냥, 그거 왜 얘기했냐고. 그래서 아마 10월 17일 날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영화 감독이 꿈이었습니다. 10개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 광경을 보고, 지금에 보면 좀 유치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어린 눈에 봤을 때는 그 장면이 너무 제게는 쇼킹했던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영화 감독으로 쭉쭉 간 도중에 교회에서 문학의 밤 같은 거 하면 대본도 쓰고 출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창할 사람이 없으면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노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주위에서 저는 고음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을 때 이 고음까지 너무 쉽게 올라가니까 주위에서 너 음악을 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대학교 때 이제 성악을 공부해서 들어갑니다. 오리엔테이션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은 플러스의 인생을 산다. 십자가니까. 그냥 비유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게 되면 곱하기의 인생을 산다. 근데 그 말씀에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 무릎을 꿇고 한 3시간을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주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고백을 했거든요. 그 학교 선배님이 좀 옆에서 같이 화음을 좀 넣어달라. 그래서 같이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CBS 3회 대회 때 또 출연했습니다. 예. 3회 대회 때는 금상을 받았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4회 때는 제 후배들한테 곡을 줘서 또 은상을 받고, 또 6회 때, 10회 때, 그리고 16회 때 계속 금상 대상을 받았죠. 태근이 형님은 CBS 대회 2회 출신이에요. 저는 3회 대회 출신이니까 저는 3명이 출연을 했고, 우리 태근이 형님은 2명이 출연을 했는데, 한 분이 목사님이라서 이제 못 하시게 되고, 저는 또 그 멤버들이 다 군대를 가는 바람에 못하게 돼서 이제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둘이서 이제 붙어서 작곡집을 만들자. 근데 작곡집을 만들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피처링을 하려다 보니까 둘 다 노래를 갖다가 괜찮게 하네. 그래서 그때 그 기획사 사장님이 니네 둘이 노래를 해라. 그래서 위드 1집이 탄생이 됩니다. 그게 96년에 탄생이 되죠. 제가 원래 이렇게 꽁트 같은 거 잘 만들거든요. 꽁트 같은 거 잘 만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에서, 어떤 한 교회에서 자기네 이제 수련회에 와서 아이들 수련회 조장도 맡아주고, 그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꽁트 같은 것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날 이렇게 공연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제 눈에 들어온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없고 아무 대꾸도 없고, 어떤 찬양을 해도 가만히 있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내가 주연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친구를 주연을 시켜서 마지막 날 그 공연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와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보니까 그 부모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좀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만났더니만 저한테 케이크를 하나 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두 손 잡고 하시고, 저는 뭐지? 이게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친구가, 혹시 이렇게 우울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불 꺼놓고, 이렇게 침대 밑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한없이 있는 친구래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교류도 없고. 근데 그 꽁트 그거를 통해서 얘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너무 활발해진 거예요. 그거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놀라,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저한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해서 그때 아마 그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죠. 제가 그 찬양을 시작하면서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이 딱 2번 있었어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타고 다녔던 경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경차에서 제가 생활을 했어요. 몇 달 동안. 그것도 겨울에. 겨울에 지내면서 히타를 틀면 이제 뜨뜻하게 지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휘발유를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빌딩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24시간 동안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지하로 내려가서 생활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6개월 지나니까 이 천식이 와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이거 진짜 그냥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원래 저 성악가를 했으니까 그 성악으로 이제 지휘자로 오라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로 가고 싶어요 하고 있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 탁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2주 동안 그 밥을 못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만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택하는 그런 취직을 하든가 돈 버는 일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훈련을 하고 나서 계속 저한테 이제 바로 뭐 이렇게 돈을 너 이제 먹어 하고 돈을 주시는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어떻게 5만 원이 필요하면 딱 5만 원 주시고, 또 어쩔 땐 뭐 7만 원 필요한 일이 생기면 7만 원 딱 주시고, 어떻게 들어오고, 또 뭐 부산에서 사역이 들어왔는데 부산에 가야 되는데 부산에 그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 경비가. 그랬더니 또 누구를 통해서 또 그 경비를 해결해 주시는데, 정확하게 기차가 한 7만 5천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왕복으로요. 그 비용 그대로 주시더라고요. 항상 뭐 이렇게 남긴 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2년 동안 경험을 제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저랑 이렇게 연단시키고 있는 중이시구나 생각을 갖고, 그때는 확신을 갖고 더 오히려 이 일에 또 올인을 한 거죠. 제가 원래 이제 위드로 듀엣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한 분이 미국 가시면서 이제 김상과 나트륨이라는 팀을 만들었거든요.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노래를 하는 거였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30이 넘으면서 자기 꿈을 찾아서 갔고, 저 혼자 남아서 나 이거 진짜 뭘 하지? 나 그냥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있다가 그냥 주위에서 솔로를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주셔가지고 솔로집을 긴가민가 해가지고 낸 앨범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뮤직비디오로 만들었는데,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분 한 분이 CCN계에도 싸이가 나타났다. 그런 어떤 기사를 내시면서 그때부터 별명이 CCN계의 싸이가 됩니다. 예. 그 CCN계의 싸이가 됐던 곡이 이제 천하의 불효자라는 곡인데, 그게 이제 성사학당 때 우리 목사님 설교 중에 탕자의 비유를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이 탕자인데, 사실은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옆에 늘 있었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탕자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머릿속에 내리에 박혀서 그날 저녁에 가서 이렇게 누워서 잠자려는데 한 12시 넘었는데 막 그 가사와 함께 그 곡 선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가서 쓰자. 쓴 게 막 화음까지 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만든 곡이 이제 천하의 불효자인데, 우린 주의 자녀, 우린 주의 자녀, 아버지의 상속자, 아버지께 다 냈고, 아버지의 귀한 사랑, 끝없는 사랑. 사실 제가 버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버티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제가 이제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입원을 했는데 이제 도무지 낫지 않으니까
우리 폐렴을 검사하시던 우리 저 원장님께서 그 심장 쪽 내과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심장 내과를 같이 병행을 했는데 그때 그분이 제 심장을 보시더니만 이제 한 말이 당신은 큰 병원 가야 된다. 빨리. 그래서 가족들 다 빨리 불러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있으면 이렇게 심각성을 모를 것 같으니까 가족을 불러와서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당신의 심장이 일반 사람보다 10%밖에 뛰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뭐 10%인가? 뭐 10%면 뭐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냐? 어느 정도냐면 그냥 누워 있어야만 된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 분이냐? 그래서 아이들 노래 가르치고 이제 뭐 교회에서도 이제 지휘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가우뚱하는 거죠. 당신의 심장 상태로는 곡을 노래를 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냥 쉬어만 돼야 된다. 근데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약으로 치료해 보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10%보다 떨어지면 이제 심장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약으로 치료를 해보자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약도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냐면 제가 극도로 피곤을 하면 심장에 A는 안 뛰려고 멈추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정말 심각하니까 비행기도 타지 말아야 되고 몸이 피곤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그냥 난 그냥 편안한 것 같은데 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쓰러집니다. 쓰러지는데 비 오는 날 쓰러지는데 와 그거 지나가는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30분 동안 아무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뭐 응급 저기 해드릴까요? 아무도 없어요. 30분 동안. 근데 제가 순간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응급실로 제가 가죠. 제가 기어서 가는데 그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 이제 제 심장 상태를 보시더니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당신은 약은 잘 먹되 일단은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다 이제 조심하라고 하고 이게 돌려 보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머릿속이 막 제가 그때 나이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4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왜 나를 찬양 사역밖에 안 한 난데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따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 어떡합니까? 노래도 안 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저?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날 찬양하라고. 근데 제가 약간 좀 개구지잖아요. 장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들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싫어요. 죽어서도 찬양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사학당 하면서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는 있다라고 얘기 들은 것 같거든요. 직업은 없지만, 그럼 저는 죽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정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 10%밖에 안 뛰지? 괜찮아. 90%의 주님의 심장으로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고 이제 긍정적인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심장 퍼센트도 이제 물론 약의 효과지만 퍼센트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고무의 심장이라는 곡을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렇게 힘들어 있을 때 그 마음을 주시고 바로 만든 곡이에요. 그 곡이. 근데 제 심장은 비록 고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하는 곡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곡을 되게 좋아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하면서 저를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사실 그런 분들에게, 좀 환우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 고물심장이라는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느리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 제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찬양할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기억되길, 심장이 아팠던 사람, 이런 기억보다 기쁨으로 찬양하셨던 분, 이렇게 기억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식어를 심장이 아픈 김상훈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김상훈,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더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그리고 또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심장이 당신을 만나 사랑으로 움직이죠.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금방이라도 멎을 고물 같은 심장이 당신의 사랑으로 뛰네.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나를 쓰시는 당신을 위해서 수 없는 그 고통도 나를 웃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해.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서 있는 것도 기적이기에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무엇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들어쓰시는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 당신의 심장을 내게 주시네.